오늘부터 계속해서 열왕기 하를 이제 살펴보게 됩니다. 첫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 이 책에 대한 좀 정보들을 알려드리고 여기에 따른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열왕기 상하는 사실 한 권입니다. 열왕기라는 책이 한 권이에요. 원래 적을 때부터 이제 역사책이었기 때문에 한 권의 역사책인데 이게 지금 우리는 상하권으로 나눠지게 된 이유가 왜 그러냐면은 기원전 200년 그 알렉산드리아죠. 거기에서 이제 헬라어로 히브리어 성경을 이렇게 번역하는 작업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게 좀 너무 많다 싶었나 봐요. 그래서 책을 반으로 뚝 잘라갖고 상권 하권으로 이렇게 나눠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이게 역사로 따지면은 얼마 안 된 이 나눠진 책이 된 것이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 나눠진 부분이나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은 좀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은 상권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또 하권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역사가 좀 굉장히 극단적으로 대비되기 때문인데 상권의 역사는 이제 올라가는 거죠. 점점 올라가면서 고점에 이르르는 이스라엘의 창담이 고점에 이르는 게 보인다면은 지금 하권은 한없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말 그대로 이제 쇠락의 역사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열왕기하를 이해할 수 있는 구조 이렇게 한번 본다면 세 가지로 볼 수 있는데요. 이 첫 번째는 뭐냐면 하향식 나선형 구조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냐면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이게 나사처럼 이렇게 뺑뺑 돌면서 뺑뺑 위에서는 뺑뺑 도는 것 같으나 옆에서 보면 내려앉는 하향식 나선형 구조. 이게 무슨 소리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특별히 이제 왕정 시대가 되는 모습을 보면 다 그놈이 그놈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하나님 배신하고 얻어맞고 잘못했다고 그러고 이게 계속 반복돼요. 그런데 겉으로 보기엔 되게 반복되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속해서 떨어지고 망가지는, 한마디로 쇠락하는 역사를 보여주고 있다. 그것을 이제 나타내는 것이 오늘 이제 본문에 나오는 아하시야라는 사람인데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이 아하시야는 아합의 아들입니다. 이 아합은 이제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엘리야하고 있었던 일을 기억하시죠? 그런데 아하시야가 통치했던 시기는 사실 딱 2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웃긴 게 뭐냐면 열왕기상의 마지막 장은 아하시야의 한 1년 앞에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열왕기하의 첫 부분은 아하시야의 1년 그 마지막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2년도 안 되는 이 통치 기간의 사람을 왜 이렇게 딱 중간에 떨어지게 만들었을까? 이건 단순히 분량을 똑같게 만들려는 것이라기보다는 이제 학자들은 여기에 의도가 있다고 보는데요. 어떤 뜻이냐? 이 사람이 짧은 삶을 살았지만, 짧은 또 왕의 노릇을 했지만, 사실 이 사람의 그 짧은 기간 속에는 이후 이스라엘 왕들의 모습이 그대로 다 나타나 있다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뭐냐면 하나님 배신하고요, 이방신 섬기고요, 거역하다가 나중에는 얻어맞고요, 그리고 쫄딱 망하는 이 구조인데, 이런 하향식 나선형 구조의 역사를 사실은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오늘 이 열왕기의 첫 번째 구조입니다. 근데 신기한 거는 자기 앞에 왕이 이렇게 죽었으면, 자기 앞에 왕이 이렇게 망가졌으면, 그리고 나라가 이렇게 기울고 있으면 그걸 보면 어떻게 됩니까?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아유, 저렇게 살면 안 되겠구나, 저렇게 하면 나도 똑같이 되겠구나. 모르겠어요. 왕이 되기 전에 그렇게 생각했는지 모르는데 왕좌에 올라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여러분 그거 남 볼 필요도 없고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나라 대통령들 다 똑같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요? 올라갈 때는 이 대통령은 이게 잘못이고 저게 잘못이고 그렇게 말 잘하시던 분들도 거기 올라가면 다 똑같아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남의 얘기처럼 느껴지기 때문이에요. 그 모습이 남의 모습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사실은 비슷한 삶을 살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 정신을 차리지 못하면 내가 욕하던 그 사람, 내가 뭐라고 생각하던 그 사람이 내 모습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것은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성경에 비춰보고
자성하고 성찰하지 않게 되면 똑같은 일을 당할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의 왕들 혹은 남유대 왕들도 그런 비슷한 전철을 밟아서 결국 쇠락의 역사를 맞게 된다. 이게 열왕기하의 내용의 첫 번째 이제 구조입니다. 두 번째 열왕기하의 구조는 이중적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중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게 한마디로 이 두 나라의 역사가 이제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처음에 그런데요.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이제 나라가 두 개로 쪼개집니다. 여로보암에 의해서 탈퇴를 한, 그러니까 이스라엘 다윗 왕국에서 탈퇴를 한 열 지파가 저 위에 올라갔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지요. 이제 그게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 됩니다. 그리고 밑에 같이 있던 그 남유대 혹은 베냐민 이렇게 두 지파가 이제 모여서 그래서 남유대 왕국을 세우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왕국의 이제 관계가 어떨 때는 사이가 굉장히 나빴다가, 어떨 때는 사이가 굉장히 좋았다가, 어떨 때는 같이 그냥 똑같이 놀다가, 어떨 때는 또 완전히 또 다른 모습을 보다, 이게 한마디로 엎치락 뒤치락하는 역사를 보게 되어서, 이 열왕기의 모습은 이 두 나라의 역사를 이렇게 상대적으로 이중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결국은 남유대가 조금 낫긴 해요. 열왕기를 보면은 남유대 왕국의 왕이 한 20명,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왕도 한 20명 되는데, 남유대 왕은 좀 그 집정 기간이 조금 길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짧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거의 비슷한 역사를 있었으니까 다 망한 거 아닙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에 진짜 이중적인 역사가 등장합니다. 그게 무슨 소리냐면, 겉에 보이는 세상의 역사. 그러니까 야, 오늘 보면 아시아 왕이 이랬다더라 그러고, 보니까 그 다음에 여호람이 왕이 그 다음이 되었더라. 그 당시에 또 유다에서도 여호람이 또 왕이 되었더라. 이런 얘기가 이제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겉에 보는 일이죠. 그거 말고 내면적인 영적인 역사들이 여기서 쭉 흐르게 됩니다. 이 소리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역사의 운영 방식을 이제 보게 되는 건데요. 우리가 볼 때는 세상을 누가 통치하는 것 같은가? 힘 있는 사람, 뭔가 권세가 있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세상을 통치해서 소위 해서 권력을 가진 대통령, 총리, 이런 사람이 세상을 운영하는 것 같으나,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이용할 뿐이지, 하나님의 역사를 운영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들이겠죠.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열왕기하에 보면은 두 명의 사람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아는 엘리야. 오늘 엘리야가 등장하죠. 두 번째는 엘리야의 이 제자인 엘리사입니다. 그런데 신기한 게 엘리야와 엘리사의 관계가 어떤 계승이잖아요. 영적 계대를 계승하는 그 관계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가 총 분량이 어느 정도로 등장하냐면 19장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거는 열왕기를 전체로 하면 42장이 좀 넘는데 거의 반이에요. 그리고 딱 그 핵심부에 이 엘리야와 엘리사의 이야기가 나타나고 있거든요. 이제 그 소리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혹은 엘리사를 통해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악을 얘기하시고 돌이키길 얘기하시고 왕들을 또 지도하려고 하고, 물론 다 따르지는 않았지만요. 영적인 하나님의 메시지들은 계속해서 멈춰지지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엘리사가 죽은 다음에 혹은 위에 이제 이스라엘이 다 망하고 난 다음에 남유대는 그러한 엘리사의 전통, 엘리야의 전통을 이어가는 왕이 나타나기까지 해요. 그 대표적인 두 왕이 누구냐면은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대표적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명기에 나타난 그 율법들을 지키려고 노력한 개혁적인 왕이거든요. 그런데 이 왕들에 의해서 결론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래도 반짝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이 모습이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 이중적인 구조를 이제 살펴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볼 수 있는 잣대가 생깁니다. 세상을 운영하는 사람은
사실은 권력 있는 사람 혹은 힘이 있는 사람,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은 그것을 어떻게 운영하시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숨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활동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곳을 지키는 한, 그래도 그 쇠락의 모습들이 점점 나타날지언정 속도가 이제 낮춰지게 되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로 할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교회를 물론 운영하는 사람들은 저 같은 목사고 또 당회원들이고 그럴 수 있겠지만, 사실 이 교회를 지탱하는 가장 큰 힘은 하나님의 마음을 지키고 있는 그 누군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목사님들도 정신을 차리고 교회를 잘 운영하고 또 교회를 잘 이끌어야 되겠지만, 그것만큼 중요한 것은 진짜 영적인 리더는 다를 수 있어요.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가져가는 사람들은 다를 수 있어요. 마음을 품고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분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어가고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일하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될 수가 있다. 바로 열왕기하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이중적인 역사의 구조를 보게 된다. 이렇게 보게 되겠습니다. 이 마지막으로 나타난 이 열왕기하의 구조는 뭐냐면, 이게 열린 결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열왕기를 누가 썼을까요? 누가 쓴 것 같습니까? 누가 쓴 것 같습니까? 열왕기상하를 쓴 사람은 예전에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게 예레미야가 아닐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열왕기하의 마지막 부분과 예레미야서의 마지막 부분이 거의 판박이처럼 닮아 있습니다. 내용이. 그래서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썼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내려오는 구전적인 내용들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학자들이 많이 연구를 해본 결과 그 반대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예레미야서를 쓴 사람은 예레미야가 아니거든요. 정확하게 표현하면 예레미야가 죽기까지의 얘기를 다 썼기 때문에 아마도 예레미야를 따라다녔던 그 사람이 썼을 가능성이 커요. 예레미야가 한 이야기를. 그래서 아마 바룩이 아닐까 생각하는데 정확하진 않지만, 근데 그 예레미야서를 다 쓰고 나서 편집을 하고 나서 그 사람이 그 다음에 그러면 어떻게 이스라엘은 되었을까, 남유대가 되었을까, 이 이야기를 일종의 이제 사족처럼, 이제 코다처럼 맨 마지막 장에 남겨놓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아마 열왕기 하에서 따서 아마 이렇게 보고 이렇게 옮겨놓은 게 아닐까, 그렇게 요즘 이게 생각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이제 그렇게 따지면은 열왕기서는 누가 쓴지를 잘 모릅니다. 누가 쓴지를 잘 몰라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르겠으나 어느 정도의 그 직업, 어느 정도의 성향을 우리가 대충 이해할 수 있는 게, 학자들은 아마 이 사람이 선지자와 관련된 사람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역사를 쓰면은 역사책은 어떤 사람이 쓰냐에 따라서 전혀 다른 얘기가 되거든요. 아주 대표적인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일제강점기를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일제강점기를 두고 요즘에 말이 되게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둑놈이지. 우리나라 와갖고 다 훔쳐가고 그냥 사다리 하나 놓고, 그 사다리 하나 놓고 그냥 하는 건데, 그럼 우리 사다리 하나 놔줘서 고맙습니까? 고맙습니다. 이 얘기를 해야 되냐?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과 또한 많은 자원이 수탈되고 우리나라가 얼마나 많이 힘들었냐, 이렇게 우리가 쭉 알던 그 얘기를 하던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와서 공교롭게도 많이 이야기를 되어지는 상황이 뭐냐면은, 그게 아니라 일본을 통해서 우리는 근대화됐고 일본은 고마운 나라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런 분들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때 차라리 일본의 식민지가 계속돼서 그냥 일본하고 합쳐서 그런 그 아시아의 강국이 됐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유튜브를 보면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이번 분들은 어떤 분야, 식민지사관, 식민사관,
숨에서 친일파 역사 가지신 분들인데 이분들은 재밌는 게 친일을 하다가 요즘엔 또 친미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차라리 이럴 바에야 우리가 미국의 제 52주인가요? 52개 주, 53개 주가 되는 게 낫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서슴지 않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하면 되게 승질나는 게 나라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힘들게 그것을 했으며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광복이 오게 된 이유는 이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국제 정세를 움직여 주셔서 이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미국을 통해서 사실 우리가 광복을 찾게 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들어 온 역사도 부정하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요. 근데 그분들의 특징은 뭐냐면 상당히 잘못된 왜곡된 시각을 가지고 이 역사를 보고 있는데 그 역사는 사실 이게 이분들이 한국인일까 할 그 의심이 갈 정도의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같은 역사를 봐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러면 이스라엘의 역사도 마찬가지죠. 이스라엘의 역사 한 250년 되는 그 역사를 봐도 전혀 다른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열왕기 상하의 역사는 어떤 역사면 시각이 아주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왕들이 이제 있습니다. 그 왕들이 죽고 나죠. 그럼 그 왕들이 죽고 나는데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평가의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이 뭔지 아세요? 신명기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를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제 모세의 마지막 유고설교집이죠. 거기 보면 앞에 창세부터 나왔던 얘기들의 핵심적인 내용들을 이렇게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핵심적인 내용이라는 게 뭔지 여러분 아시죠? 뭡니까? 한마디로 순종하면은 축복받고 불순종하면 어떻게 돼요? 저주받는다는 얘기입니다. 이 단순한 얘기예요. 그럼 순종이라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10계명 또 10계명에 따른 613가지의 율법 그거 잘 지키라는 소리입니다. 다 못 지켜도 최소한 지키는 척이라도 하라는 소리인데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왕들이 뭐부터 어기기 시작합니까? 1계명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우상 만들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얽히지 말라. 1, 2, 3부터 다 어깁니다. 그러니 4, 5, 6, 7, 8은 다 그냥 무조건 어깁니다. 그럼 이 역사는 당연히 어떻게 갈지 뻔하죠. 신명기는 그런 의미에서 학자들이 얘기하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는 역사 책임과 동시에 신학 책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소리냐? 우리의 역사를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을 한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아마 선지자들이 아마 쓴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하는데요. 자, 그런데 특이한 게 이 이야기의 결말이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열왕기하도 그렇고 한 왕으로 끝나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긴 왕입니다. 다 붙잡혀 가잖아요. 그런데 시드기야라는 마지막 왕은 어쩌면 눈이 뽑혀서 죽어요. 감옥에 갇혀서. 남유다 왕이죠. 그런데 신기하게 미리 잡혀간 여호야긴 왕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30몇 년을 이렇게 갇혀 삽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느부갓네살 이 바벨론 왕이 이제 죽고 나서 그 다음 아들이 이제 왕이 됐는데 털코니 갑자기 그 사람 풀어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여호야긴 왕을 풀어주더니 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막 선의를 베풀어요. 막 돈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거처도 주고 자식도 챙겨주고 이유가 없는데 그러고 딱 끝납니다. 그러면은 이제 얘기를 이렇게 쭉 보던 사람들이 궁금해집니다. 아니 그러면 도대체 뭔 말을 하려고 하는 거야? 분명히 이렇게 불순종해서 얻어맞았는데 도대체 뭔 말을 하고 싶은 거야? 왜 끝이 이렇게 이상하게 끝나? 다 망했다 이렇게 끝나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이제 학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되게 분명한 얘기를 하죠. 이 열린 결말이다. 하나님의 의도를 여기서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의도가 뭡니까? 예레미야서에 나타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원하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뭐라고요? 평안이라는 거예요. 샬롬. 이런 겁니다. 북이스라엘 왜 망하게 했어요? 왜 남유다 망하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한번 니네들 아주 뻔때를 보여주면 아주 그냥 가만히 안 놔둬 내가 이러려고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쳐서 다스려서 제대로 만들어 보려고
샬롬을 하게 만들려고. 그러면 우리의 삶 속에서 이걸 적용하면 뭡니까? 하나님의 기준은 정확해요. 우리의 지난 역사, 우리의 개인의 역사를 보는 하나님의 기준은 아주 정확해요. 어떻게 우리가 죄를 짓고 어떻게 우리가 모습이, 하나님은 사실 정확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공의를 내세워서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게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삶을 주관하셔서 샬롬으로 만들기 원하는 게, 이게 하나님의 속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맞아도 그건 괜찮은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더 맞아도 다시 하나님께서 낫게 해주시니까. 인생에서 잘못하면 맞아야죠. 저도 많이 맞고 살았어요. 저희 어머니한테. 맞아서 제가 목사가 되는지도 잘 모릅니다. 그죠? 맞아야 돼요. 그런데 제가 예지하고 요셉이 때린 적은 없지만, 자식을 예전에 만약에 여러분 때렸으면, 야, 너 오늘 내 손에 한번 맞아 죽어보자 이러고 때리셨나요? 잘 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이스라엘 역사에 나타나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달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샬롬을 이루면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바로 오늘 이 열왕기하 우리 첫 장을 열면서 그 이야기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시고 주님의 사람이 되어서 이 한 달을 주님과 함께 이루어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